에베소서는 우리 교회론과 구원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륜은 통치, 경영 뭐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영 계획,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통치 계획이 있으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늘의 비밀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감격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편지를 써서 축복하고요,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호칭하는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누가 붙입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1차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물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지만 1차적인 권리는 그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또 이름은 누가 붙입니까?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붙입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을 만들면 조각가가 어떤 공예품을 만들고 음악가가 어떤 음악을 만들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제목을 누가 붙입니까? 그린 사람이, 지은 사람이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아버지, 그래서 인간을 포함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시고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아버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파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데 바울 사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파격 중에 파격인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공의롭고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거역할 수 없지만 또 그 품에 안길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사랑이 넘치지만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아람어인데 우리말로는 아빠입니다.
참 히브리어랑 우리 말과 정말 유사한 단어가 있다면 아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만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담대하게 창조의 아빠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면 일단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좀 어린 분들은 아빠도 괜찮고요. 아빠가 좀 어색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앞에 아빠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아버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아빠 찬스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지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찬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아버지라고 시작했다면 기도의 자세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형태로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이제 졸업 여행으로 갔었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다윗 성벽의 훼손된 부분을 일정 부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와서 기도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서서 성벽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 성벽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복해서 배를 땅에 붙이고 완전히 엎드려서, 이 기도는 뭐냐면 통회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통회 자복할 때는 완전히 엎드려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간절히 간구할 때, 간구, 요청하는 기도,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기도의 문화고 전통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의자 문화, 소파 문화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도 방석을 깔고 이렇게 앉곤 했죠. 어른들 앞에 앉으면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앉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이제 보면서 그때 저희 자녀들에게 심부름이 있었어요. 수요일 되면 은성아 방석 깔아라. 그러면 방석이 예배당 구석에 잘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를 수요일 날 되면 그때 자부동이라고도 했는데 방석을 줄 맞춰서 쫙 깔았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깔다가 심심하면 누나랑 방석 싸움하고 그러다 이제 또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정말 의자 놓기 전에 정말 몇 시간씩 그 무릎 꿇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죠.
그때는 참 어른들이 무릎도 안 아프셨나 봐요. 다들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지금은 뭐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뭐 건강한 저도 무릎 꿇고는 뭐 10분도 있으면 이제 쥐가 나고 아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무릎 꿇는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 하면 육체의 무릎을 꿇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감격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역대하 7장에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도 겸손히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무릎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꿇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서 온라인 영상 예배가 많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저희가 대면 예배가 되기 전에는 주일 예배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렸고요. 요즘은 뭐 좌석의 20%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온라인 영상으로 보내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한번 스스로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정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데리고요, 주일날 또는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단정하게 앉으셔서 성경 펴고 같이 찬양도 따라 하시고 기도할 때 눈도 감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설거지하면서 휴대폰 켜놓고 뭐 설거지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전화 오면 받기도 하고 뭐 너희들은 각자 알아서 너희 방에서 예배 드려라 하고 뭐 엄마 아빠만 따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주중에 제가 새벽기도 영상 찍은 것, 수요 예배 찍은 것, 또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저도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저도 10번 이상 드립니다. 일단 우리 교회 거 7번 찾아 듣고요, 다른 교회 예배도 제가 한 2-3번씩 드립니다. 근데 주로 어떻게 드리냐 하면 운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새벽기도 30분이면 그럼 이제 이미 저는 새벽기도를 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드리면 구도가 잘 맞는가, 삐뚤어졌네, 뒤에 벽돌하고 화면이 일자가 돼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기울었네, 뭐 이런 거 보고 이게 또 좀 표정이 밝지 않네, 뭐 이런 거 자꾸 보게 돼요. 다음에 할 때는 수평 잘 맞춰야겠다, 뭐 그러다 누가 빵빵하면 깜빡이도 안 켜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또 운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또 누가 전화하면 또 전화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예배라기보다는 제가 올린 영상을 리뷰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물론 이제 찬양도 또 따라 부르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부족한가 또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형식이 중요하다 하면 형식주의로 흐를 수 있는데, 여러분, 또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에서 올바른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영화 킹스맨의 대사 중에 하나 있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무릎과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전통적인 대도시는 이제 그 당시는 그리스의 아테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가 전통적인 대도시입니다. 오늘날 영국의 런던 같은 도시죠. 그리고 이제 신흥 대도시 로마가 부상하고, 로마 같은 도시는 지금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일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도시는 신흥 대도시입니다. 항구가 있고요, 또 신전들이 있고 문화들이 막 그렇게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오늘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세속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속돼서 주입되는 가치는 뭐냐하면 외적인 강건함과 외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 대도시에 보면 막 으리으리하잖아요. 뉴욕의 한번 광장에 가보세요. 정말 으리으리합니다. 여러분 서울도 여러분 대단한 대도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은 주로 겉모습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 또 화려한 처세술, 또 풍요로운 물질, 물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겉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세상에서 필요도 하고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의 속사람까지 건강하고 성숙하고 신실하다는 증거는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육신이 강건하고 우리 범사가 잘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앞서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헬라 시대, 그 당시 고대 시대에 겉사람과 속사람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몸뚱아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 본능,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들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과 인격의 주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곧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충돌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우리의 겉사람과 또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도의 그 또 본심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싸움에서 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라라고 말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두 가지 법이 자주 나와 싸우는데 육신의 법이, 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이제 은혜로 이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겉사람이 깨어져야 합니다. 속이 단단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겉이 단단하면, 겉이 완고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제식과 내 편견과 내 고정관념으로 단단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병아리가 계란 껍데기를 깨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자기는 애를 쓰고 엄마가 밖에서 톡 하고
쪼아주면 다 깨지듯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라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는 거죠. 성령의 줄탁동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이 땅의 육신도 강건하려면 건강한 음식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영적인 음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의 음식, 기도와 말씀을 제때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양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공급되는 영의 양식이고 말씀과 기도가 공급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가 그 세속도시 한가운데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이거는 좀 잘못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면서 시련을 통해서 다 믿음이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꺾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뿌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또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 옥토에 뿌려진 씨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해진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 사람 닳고 닳았다, 세상에 대해서 닳고 닳았다, 그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 조금 내렸는데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는 거죠.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돌밭은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완악하고 뻣뻣해져서 정말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보면 연약함 투성인데 그 연약함을 감추려고 더 완악해지고 더 딱딱해진 모습들입니다. 뿌리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믿음이 뿌려지지만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땅은 흙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니까 땅에 뿌리를 내렸어요. 자라기 시작합니다. 막 자라는데 어느 정도 자라니까 가시나무의 기운이 막혀서 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자라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막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재물과 또 이 세상의 향락에 푹 빠져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말씀을 듣고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옥토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돌도 있고요,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기경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고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 스스로 기경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밭은 누가 기경을 해야 되냐?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도록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점점 그 믿음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미지근해 버려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근데 점점 믿음이 식어버렸어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뜨겁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식은 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 두 가지 방법이죠. 뜨겁게 마시든지 아니면 아이스로 마시든지. 미지근한 커피 주세요 하는 분 계십니까? 미지근한 커피. 물론 너무 뜨거우면 물을 좀 섞기도 하지만 일부러 커피 좀 식혀서 미지근하게 드시는 분 계신가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옥중에 갇힌 노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들이 미지근하지도 않고요, 그들이 또 뿌리가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는 겁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것으로 채워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해봐야지 알죠. 사랑을 받아봐야 되고 또 사랑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랑을 해보지도 못하면 사랑은 그냥 관념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사랑은 이런 거래, 사랑은 저런 거래. 근데 사랑을 하면 이론이 아니라 그냥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는 남녀 간의 사랑, 또 조국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또 요즘은 피조물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메마른 거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아마. 그러나 또 우리 요즘 청년들은 또 새로울 수가 있어요. 연애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참 돈도 없고요, 또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즐거웠어요. 진짜 돈도 없고 뭐 먹을 거 사 먹을 것도 진짜 아껴서 사 먹고 어디 갈 때도 뭔가 되게 계획해서, 근데 그냥 같이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세상은 아름다웠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사랑이 실패하면 세상은 온갖 먹구름이 끼고 온갖 불행은 다 내 얘기인 것 같고 유행가 가사가 다 내 얘기인 것 같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서 세상의 전부입니다. 세상의 전부예요. 자녀는 세상이 부모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부모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으로 어떻게 담대해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럼 어디 학교 가서 애들이 무슨 얘기해도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면서 그냥 탁 넘어가요. 근데 집에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맨날 아빠 엄마한테 학대당하고 아빠 엄마한테 핀잔 듣고 비교당하고 혼만 나고, 그럼 아이가 기죽고 위축되어서 갔다가 학교 가서 친구들이 한마디 하고 선생님 한마디 하면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인가 봐. 그래갖고는 더욱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집에서라도 충분히 사랑받으면, 근데 꼭 부모 사랑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충분히 사랑해줘도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못 받아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제일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한 사랑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다 부모 사랑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들이 사랑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들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언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아냐 하면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압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 부모가 뭔가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나에 대한 사랑이었구나. 자기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때 부모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전에는 잘 몰라요. 왜 엄마는 맨날 잔소리하지? 왜 아빠는 맨날 이렇게 날 성가시게 하지?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녀가 나중에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고 그 사랑을 쏟아보면 비로소 부모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봐야 뭐 효녀 효부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사랑은요 유한하고요 제한이 있고 조건이 있고요. 우리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때 사랑하고요. 내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되돌려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다가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그냥 거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제한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신들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담겨지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야, 쟤 왜 예뻐진 것 같네? 왜? 뭐 좋은 일 있나? 사랑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말도 예뻐지고요, 얼굴도 예뻐져요. 표정도 예쁘게 말하려고 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예쁘게 가꾸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속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에 쌓은 것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입으로 드러납니다. 표정으로 드러나고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내가 쌓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냥 머리로만 알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근데 현실은 왜 이 모양이야? 왜 우리 집안은 맨날 이 모양이 이 꼴이야? 그렇게 되면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득 충만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들,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 송영이라 그러잖아요. 로 마치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